할렐루야. 예, 화요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은 부메랑 효과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칙은 다 쌓인다는 것입니다. 다 모여지고 쌓이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하는 생각도 다 모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은 말로 모이고요. 이렇게 또 말은 행동으로 모이죠. 생각을 계속하면 생각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생각을 다 모여져요. 악한 생각은 악한 말로 그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고, 우리의 행동도 계속 생각과 말의 그런 집약체가 우리의 행동을 이끌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메랑 아시죠? 부메랑, 이제 호주에 있는 그런 무기이기도 한데, 이 돌아오는 부메랑이 있고 또 돌아오지 아니하는 부메랑이 있는데, 이 부메랑 효과라고 하잖아요. 빙글빙글 가서 이 돌아오는 걸, 우리의 생각도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고 우리의 말도 우리에게로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사람들은 심은 대로 그 열매를 자기가 거둡니다. 축복을 한 사람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고, 저주를 한 사람은 저주의 열매를 맺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한 그 담보와 또 보증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는데 사람은 유한하잖아요. 듣는 소리 또 다 못 듣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웃어주고 앞에서는 당신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도 뒤에서 어떤 일들을 할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게 될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를 믿고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게 되면 너는 듣지 못하지만 약속의 말씀 가운데 참여하는 너를 계속해서 내가 믿어주고 계속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은, 네가 믿었으니까 믿음대로 나를 따라오게 되면 너는 듣지 못하지만 너 뒤에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너를 정말 믿어주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너 뒤에서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다 듣고 그것을 정리해주는 그런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야. 나를 따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나는 못 듣지만도, 나는 듣지 못하지만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밀어 주시고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오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의 그 은혜까지 우리가 입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또 그들을 악하게 저주하는 자들을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와 저주가 되게 한다는 말의 뜻인데, 우리가 하만의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월 13일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12월 13일, 오늘 말씀이 12월 13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만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는 유다인의 한 사람이었던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에 대한 사소한 분노의 마음이 생겼는데, 그 모르드게에 대한 사소한 분노가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12월 13일 날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고 또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려고 하는 그런 조서와 법령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런
하만과 그를 동조하는 악한 사람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것들을 막아주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잠언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칵칵 막힐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효한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상황들을 이겨내게 되는데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합당한지를 보시고 합당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회하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회하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승리하시는 분명한 역사를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보시고 그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섬세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시면 악한 계획을 막으시고 도리어 악인을 멸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보게 됩니다. 법과의 전쟁입니다. 하만이 12월 13일에 유다인, 하나님의 남은 자, 아브라함의 남은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그 계획들을 철저하게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실행하게 되고, 이것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겠구나 이렇게 싶지만도 도리어 이것이 악하지 않습니까?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공의를 적용하십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공의의 심판이 있지만도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실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법과의 전쟁인데요. 오히려 이 계획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공의로 역사하셔서 하만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하만도 죽이시고요. 또 하만의 동조자들도 죽이시고, 그리고 하만의 법령들도 철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법과의 전쟁입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요. 또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은 제가 좀 전반적인 형태로 전했는데, 보편적으로는 매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어제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만의 12월 13일에 세웠던 계획들을 뒤집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새롭게 법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만의 법들이 선포되었고요. 하만의 법은 죽이는 법이거든요. 오늘날로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고, 적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법들입니까? 이슬람의 법들, 그 다음에 동성애의 법들, 이것이 제정되면 끝까지 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정되면 교회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이거 하나의 처럼 보이지만 이것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제약이 이루어지고 결국 손을 못 대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새로운 법령을 만들게 되었는데, 유대인을 대적하는 자들을 도리어 죽이는 법령을 제정하게 됩니다. 12월 13일 날 대적들을 칼로 쳐서 죽도록 진멸합니다. 오늘은 부메랑 효과에 관한 내용이고 9장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9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라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여러분, 아달론이라고 하는 유대력입니다. 우리 지금 있는 양력과는 다릅니다. 아달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런 원력인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12월이 되고요. 우리에게는 1월처럼 보이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같이 봅시다. 니산월,
이렇게 그 1월이거든. 니산월 1월. 그러니까 1월 14일이 어떤 날인가요? 6월절이죠. 맞죠? 6월절. 6월절 절에 있는 아다롤이 이제 12월쯤 되는데요. 그들에게서 12월입니다. 12월 아다롤 곧 12째 달 13일. 12월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되는, 왕이 도장을 찍어줘가지고요,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뭡니까? 재산들을 다 몰수해서 가지고 와라 했지만은 또 도리어 이것이 부메랑 효과가 되어서 9장 1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되는 날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새로운 법령을 만들었는데 그 법령 한 번 더 읽어볼 거예요. 어떤 법들인가? 우리 8장 1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게 이제 아하수에르 왕이 모르드게에게 네가 알아서 조서를 새롭게 만들어라.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처리할 수가 없으니 내가 실수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법령에다가 도장을 찍어 놔버렸으니까 이것을 거둘 수가 없으니 새롭게 내가 왕의 도장을 찍어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니까 모르드게가 굉장히 세밀하게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법들을 만드는데, 보호하는 법들은 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게 만드는, 하만과 똑같은 형태인데 방향과 다르죠. 방향만 다르는 형태로 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법이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명과 성령의 법을 지을 수 있는 법이 두 개 다 놓여져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려는 자들과의 전쟁이에요. 죄와의 전쟁이고 생명에 관한 전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들이 있는데, 이 법을 믿는 자들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구약의 언어로 서로 죽이고 실질적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러한 구약의 죽이는 문제들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으로 표현되게 되는데, 이 쉽지는 아니하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늘 우리에게 악하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들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는가, 사랑으로 그것들을 죽이고 또 완벽하게 하나님 법을 실행하는 법들의 능력들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 12월 13일 날 이런 일들이 시행이 되게 되는데, 구약 시대 가운데는 어떻게 하였는가? 실제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12월 13일 날 대적들을 칼로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500명을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재산을 손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이 구약의 상황인데요. 이때는 이렇게 해버려야 됩니다. 진멸을 해야 돼요. 오늘날로 하면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이런 내용들은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짓는 그런 부분들에서 철저하게 진멸하는 형태로 드러나야 되는데, 한 500명 정도를 진멸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죄를 죽이는 그런 영적인 계획에 따른 역사가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오는데, 함므다다의 자손이었던 유대인의 대적이었던 하만의 10명의 아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아들을 죽였다. 실질적으로 죽였다. 우리
그것이 7절과 8절과 9절인데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이런 사람들이 쭉 이름이 나오죠. 하만의 10명의 아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였고 하지만 10절에 보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한 자들이 자기 꾀에 빠지고 악인의 범죄는 스스로에게 올무가 된다고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악한 자들은 아무리 자기 계획이 남을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 대적을 했는데 그것이 악한 자들에게는 자기 꾀에 빠지게 되고요. 자기가 세웠던 성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악인의 범죄는 스스로에게 올무가 된다는 그런 자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선 수상에서 500명을 도륙하였고요. 그리고 하만의 10명의 아들의 이름을 실질적으로 기록하면서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 9장을 하고 있는데 7장, 8장 내용에 보면 하만이 에스더의 잔치에 처음 초대를 받고 난 이유 가운데 자기 스스로의 깨에 빠져서 내가 왕의 잔치에 왕후가 마련하는 잔치에 내가 초대될 만큼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아 도취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들들을 자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자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가끔씩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자랑을 입에서 뚫고 나와버리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다 들리게 되겠죠. 그럼 그것은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아니하면 하만의 경우를 보면 그의 아들들을 자랑했거든요. 그의 아들들을 자랑하였는데 자랑한 것이 이틀이 되지 못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10명의 아이들의 이름이 죽게 되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죽음을 도산서 수상성의 10명의 이름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을 장대에 매다는 그러한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겠구나. 영원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면 그것이 수치거리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공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로운 조소인데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조소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과 또 유다 백성과 남은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재산을 탈취하라. 똑같이 8장 11절에 보면 재산을 탈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지만도 이러한 법이 새로 주어졌지만도 그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죠.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될 것인데요. 대적들의 재산을 탈취할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이 탐욕에 의한 복수가 아니라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룩한 복수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뭔가를 해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걸 해버렸을 때 그 순간 속 시원하겠지만 뭔가 마음에 남아있게 되는 즉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말을 해버리는 연습들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은 다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정말로 교회의 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위들을 거칠 수 있는 적절한 상태로 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것, 행위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 단순한 어떤 뭐 교리적인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껏 해버릴 수 있는데 마음껏 죽일 수 있고 또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법들이 있지만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만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만들었고 유대인들의 그런 재산을 다 탈취할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사적인 복수와 욕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만들었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준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들이 이 구약의 내용이지만 그것이 그 정신이 스며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의 그런 권리 사용과 적용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의 법 가운데 절제라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발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은 에스더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에스더는 20세가 되지 아니하는 아주 우리의 딸과 같은 아리따운 여자아이인데 그때 그 당시에 왕후가 되었죠. 성경에 보면 17세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큰 나라를 구원하시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아주 젊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리고 젊은 에스더와 같은 중학생, 고등학생과 같은 자녀들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시는 하나님 은혜의 분복기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이 아이들이 뭐 어떤 일들을 할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 에스더 어떻게 저렇게 어린 아리따운 아이들이 이렇게 담대한 개혁을 추진해낼 수 있을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계획 추진 능력과 공의에 집중하는 그런 에스더의 단호한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은 도산 수산성에 도륙한 숫자들을 왕에게 알리는데 왕이 에스더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도산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은 도산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왕은 굉장히 우유부단했는데 단호함과 명확한 어떤 선명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상은 그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500명 죽였다는 보고가 왕에게 들어가니까 왕의 태도가 이 정도면 되겠느냐? 이 정도면 충분하겠느냐? 충분하지 않다면 내가 윤호해 줄 테니 허락해 줄 테니 더 제대로 이야기를 해봐라. 웬만한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치고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실행하는 데서 감정과 인정과 사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담백한 사람들, 실질적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이단에 대해서 단호하고 사이비에 대해서 단호하죠.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사적인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내용들을 통해서 죄와 이단에 대해서 단호하고 철저하게 그 선을 긋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신다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조서에 적힌 대로 시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왜냐하면 에스더가 보는 눈이 있고 에스더가 보고를 받는데 여전히 500명을 죽였지만도 남아있는 죄의 잔존 세력이 있음을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남아있는 계획들을 추진하는, 오늘날로 하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것들을 끊어내는 확실한 왕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 한번 볼까요? 13절 내용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 또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훈련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취약한 부분들과 감정과 사적인 감정들, 저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단련이 돼요. 자꾸 단련. 말씀을 배워가면서 또 알아가면서 그러한 취약한 그런 부분들을 단련받고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왕은 시행을 하고 300명을 더 죽이게 되고요. 또 10명의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이 부분까지 계속 시행을 해서 7만 5천 명을 또 시행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부분이 나오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13일인데 오늘 15절에 보면 12월 14일까지 정확한 영적인 전쟁과 계획이 계속 진행되게 됨을 보게 되고요. 유다인이 또 300명을 도륙하게 되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각 도에 127개의 도 가운데 7만 5천 명을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에도 손을 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런 끔찍한 일들처럼 보이는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악인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방법으로 공의를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공의를 여전히 정산하시고 계속해서 시행을 하시고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메랑 효과거든요.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인들에 관해서 그들이 날렸던 말과 행위와 법에 대해서 그들이 그대로 적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축복으로 심은 자는 축복으로 심고 거두고 또 저주로 심은 자들은 저주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말 그리고 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욕하지 마십시오. 되게 힘들면 욕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이기도 하지만도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앞에서 보는 것과 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욕하고 또 원망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그대로 자기에게 한번 와요. 한번 사용해 놓으면 못된 짓이든 욕이든 생각이든 한번 사용해 놓으면 그 생각의 흔적들이 몸에 붙어 있어요. 이거 떼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면 저주처럼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이끌림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것을 정리해내는 생각과 습관의 영역 가운데서 그것을 떼내는 일들이 회개의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공의의 길, 의인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계속해서 걸어가시어 날마다 이기는 성도의 삶들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